오늘부터는 실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표적을 구합니다. 죽어서까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와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멘. 표적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상이나 표적을 보면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근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실족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스스로 실족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실족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실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몇 차례 걸쳐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자, 고난주일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메시아로 계산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른 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멀어지신 분들은요,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환호하는 무리들이 며칠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주시려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고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전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범죄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번에 제가 찬양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실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나 거짓 교사들이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잘못 믿어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로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영생에 들어갈 말씀을 받고도 실족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실족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려 하셨지 실족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를 원했고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실족했어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족하면 안 되고 또한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자, 실족하게 하던 스스로 실족하든지 그 마지막은 여러분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실족하는 사람이나 실족하게 하는 자나 그 마지막에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자, 실족은 헬라어 스칸달리조입니다. 올가미에 걸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짓도록 꿰다, 배교하다, 불쾌하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거짓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참된 진리의 길을 주셔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또 생명의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짐으로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에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짓말해라, 도둑이 되라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모두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하는데 아들이 부모의 가르침대로 쫓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각의 길대로 가다 보면 자녀가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족은 말씀대로 가지 않는 자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족입니다. 자기도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만일 그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시편 37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0절에 34절은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법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의인의 입과 혀는 지혜롭고 정의를 말하며 의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의 걸음엔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의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자를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습니다.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의인을 헤아리는 악인의 손에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인이 판결받았을 때에 그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의인에게 형의 선고가 내려져 그가 공적으로 죄인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하나님만큼은 그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의인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하고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엿보아는 헬라어 차파입니다. 면밀히 관찰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면밀히 관찰해요. 떨어지게 쳐다봅니다. 먼 곳을 응시합니다. 이런 뜻인데 깊은 탐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깊이 탐색하는 이유는 그의 범죄의 완전성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벨과 이세벨이 모의하죠. 나봇의 포도원과 그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면밀히 감찰하고 계략과 모함으로써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선지자들, 사도들, 교회사 속의 많은 순교자들과 주님까지 핍박했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바랐고 그의 도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주시하고 기다리는 자, 종말을 바라보며 생명으로 가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도를 지키라 하셨듯이 그의 길을 올바로 따라가는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자는 잘못 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그의 어떠한 유혹, 그 어떤 유혹이나 대적,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에 의인이 의와 악의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하는가? 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위에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셨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세례 요한까지가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그때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실족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왜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6장 25절의 부자처럼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육의 것만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율법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한 부자는 자,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의 소망은 있었지만 세상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고 또한 율법의 제사장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맡은 자들을 부자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부자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어도 하나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하루하루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지금 추수하는데도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추수하는데도. 이 시대에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생각하고 자, 저는 특별히 휴거를 기다리는 그 종들을 굉장히 제가 좀 싫어하는데 이 시대에도 나는 부자라 생각하고 휴거를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대가 분별되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아주 몸에 바릅니다.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아요. 근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지도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흉한 날이 환난 날이 멀다 하면서 백성들을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는 악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자, 포악한 자리가 뭘까요? 하루하루 호화롭게 지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입니다. 아멘. 연락하는 삶, 즐기는 삶, 이게 포악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거짓 교사들이 속임수로 연애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속임수는 헬라어 아파테입니다. 미혹한다, 속임, 기만한다, 너희를 기만한다, 너희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기도 똑같은 속임인데 미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거짓 교사들은 남들에게 불의하게 행한 그것으로, 말씀이죠. 거짓된 말씀이죠. 자신들도 속임을 당하고 보응을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과 흠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낮 시간에 놀고 사치스럽고 자유분방하게 살며 거짓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받은 말씀에서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즉 실족시키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 교회 안에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베드로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진 것처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아직 연약한 자들, 믿음에 연약하죠. 진리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땅의 것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유혹합니다. 그들은 탐욕적 생활이 습관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자들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불의의 삭시입니다. 자, 그들이 바른 길을 왜 떠났어요? 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모세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말씀을 떠나자, 자, 미혹에 빠져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를 따릅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 불의의 삭스를 위해서 미혹된 자를 따르는 겁니다. 발람의 길은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 축복만 빌어주는 길이죠. 평안만 빌어주는 길입니다. 자, 순종 없는 축복,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재물을 따라 이렇게 순종 없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결국 발람의 길로 미혹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은 귀한 겁니다. 아멘.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미혹한데 행하는 자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아멘. 복음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가 거짓 교사들이고 저주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당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도요, 이 사람들은 이 미친 행동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 말씀 없는 심령,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안개와 같은 자들이 성경에서는 저주의 자식이고 멸망의 종들이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종려주일인데
제가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겁니다. 실족할 거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때문에 실족합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틀려서, 그래서 실족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어느 길에서 실족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작은 아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헌데투성이인 거지로 비유했습니다. 헌데투성이. 자, 헌데를 핥으며, 헌데를 앓고 있다는 뜻인데, 즉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어요. 고난당한 심령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죄인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말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을 인정치 않았고요. 상종하지도 않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개들이 핥아서 제자들은 헌데투성입니다. 헌데를 앓는 자들이죠. 근데 이 나사로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같이 은과 금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가진 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라 보시면 됩니다. 자,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부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자기들이 율법으로 부유하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의 말씀을 시험하고자 나온 것밖에 없었어요.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자, 외식하는 자들이 버린 말씀 누가 받았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버린 말씀을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아멘. 원래는 제사장에게 가야 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씀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안에 삼죠.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에 삼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부입니다. 아멘. 말씀의 약속의 신부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한 심령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상해야만 말씀에 배부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고 믿다가는 결국은 멸망당해요. 주 앞에 행위가 미지근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절대로 신앙이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개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구약에서는 진리가 없어서 짖지 못하는 종들을 예레미야에서는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개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근데 그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걔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음 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분별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런 개들이 와서 제자들을 핥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렁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겨놓아도 도로 눕습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심령을 말하는데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들에게 이 말이 응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죽은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죽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품에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 전이므로 아직 낙원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롱을 받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럼에도 약속대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생뿐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녀의 믿음으로 부모가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금 부자가 어디에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부자가 죽은 후의 모습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음부에 있었고 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서 괴로워했어요. 누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누가 나에게 물을 주어서 내 혀에 한 번만 적셔달라. 이게 지옥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것을 쫓다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죄에 매여서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뒤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과부가 무엇을 구했어요? 자기의 원한에 대해 간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 과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과부처럼 기도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심판날이 오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끝에는 음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 그것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갈라집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이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생명, 그 영원한 영혼의 생명,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영원한 고민. 내가 왜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내가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소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제 곧 종말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한 길이시고 종말의 징조로 주신 말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모습이죠.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때 버린 그 말씀이 그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이죠. 다음 말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 너는, 이 소리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라, 아들아라고 부름으로써 그의 자손임을 시인해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19절에 좋은 것, 그것을 누렸죠. 부자가 받아 누린 것, 자색 옷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육으로 원하는 것을 다 받아서 호화로이 연락하던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육의 것을 구하고 육의 것을 받아서 다 누립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육의 것을 구하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 줘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의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우리가 풀어주소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립니다. 자기의 원한까지 강청만 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지만 근데 그것은 받아도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땅의 영광, 썩을 양식, 육은 영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음부에서 때늦은 부자의 기도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받아서 다 누렸는데 막상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형제들의 영혼을 위한 중복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로, 내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었는데 그들은요, 해결치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두려워서 그의 형제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땅에 속한 종, 음부에 들어가는 종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니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급한 일은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영생의 길보다 정치가 급하고 이들처럼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도 부자처럼 음부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지옥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부자들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우리 땅, 우리 성전 이것을 빼앗을까 봐 그것만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 땅과 이 민족이 더 중요했기에 부자의 형제들도 음부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바로 이 다음 절에 이 형제들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종들이 다 버림받습니다. 저번에 이혼 증서 말씀했죠. 이혼 증서를 받는 겁니다. 음부의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음부의 괴로움은 이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죠. 음부의 괴로움은 고민입니다. 고민.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민을 받습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진리의 말씀을 버렸을까?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안 믿었을까? 영원한 고민 속에서 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여러분, 영원한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나사로는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 배, 아버지, 금융까지 버려두고 육신적으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자르고 버리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마지막 때 말씀을 받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받은 사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는 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마음에 두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고의 원어 파라칼레오는 옆으로 혹은 자기가 있는 쪽으로 부르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통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서 그를 격려하거나 고모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부유함이 저 세상에서는 고난을, 지상에서의 가난함이 저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론적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한 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낙원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석을 살펴보면 스탠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자는 재물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재물의 남용, 과소비,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막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으로는 부유합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자 음부에 들어가고요.
생명을 준비한 자 가난할지라도 영생으로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었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죄인들과 평민들은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헌대를 할 듯이 그들을 비난하며 고난을 주었고, 너희 선생은 너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먹느냐? 너희는 죄인들이다.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틈만 나면 그들을 예수님과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는 달라지죠. 여러분, 심판 때는 달라집니다. 고난을 주던 바리새인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들어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들이 12지파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들은 낙원에 들어가서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도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자마자 그때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나눠 놓으셨죠. 하나님은 낙원과 음부를 아예 쫙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항상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은 낙원으로, 땅에 속한 자는 땅 아래 음부에 가두어 놓으시고 결코 나오거나 건너갈 수 없게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회는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가든 음부에 가든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한 번 죽으면 음부와 낙원으로 가고 두 번 다시는 오고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자 여기서 혼은 영입니다.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은 멸망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믿음을 준비했다가 죽으면 그 준비한 믿음으로 영생과 음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란 없습니다. 아멘. 지옥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그 복음, 그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27절에 이 부자의 간절한 절규가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히 구하나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소문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들은 나사로를 보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감추려 했고,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하자 그 부자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완악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이것이 실제구나,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지 절대 안 믿어져요.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살아있는 자 다섯에 지금 죽어서 음부에 간 자까지, 자, 이들의 형제들 여섯이죠. 피조물의 수 여섯, 육으로 산 종들, 육의 종들, 아직도 야곱의 우물 안에 머물기를, 그물을 먹기를 좋아하는 종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랑으로 오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육신의 종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때는 준 후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불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죽는 순간에 불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확실히 영원토록 믿게 됩니다. 때는 준 후에 아픔으로 간구하는 부자의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 형제 중에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우리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될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어떤 치유, 예언, 환상, 계시 이런 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표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못 믿어요. 마음을 여는 것, 성경을 깨닫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문이 열어져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복음입니다. 표적을 보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이 오는 방법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돼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구나.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좁구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아멘. 믿음도 은사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했는데 음부에 들어가서까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음부에서조차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말씀보다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을 버리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를 미리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무료해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음성에 즉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모나미 볼펜이 나왔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나와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우리 저쪽에 지금 가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지혜가 임하고 길이 열어지고. 그래 베드로에게는요,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부인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3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자가를 거친 사람,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났을 때까지도 믿지 못하였지만, 자,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회개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실족하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실족입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실족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같은 종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고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요, 그가 끝까지 세상을 추구했고 세상을 누렸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해서 음부에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죠. 말씀을 시험하는 죄, 말씀을 조롱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살펴봤지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랍니다. 자,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고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인데 우리 시대도 이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으니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음부의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자기도 실족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실족해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앞으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이런 부자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결국 곁길로 감으로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져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보낸다 해도 안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이 실족할 수 있고, 분명히 성경은 실족하게 하는 자와 실족하는 자 모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기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미혹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